이렇게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실지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유다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나라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바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은 그때 당대에 들려주시는 말씀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동일한 말씀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미가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를 담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바로 뭐냐면 이 미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유다, 다시 말한다면 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멸망해야 되는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실패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서 나의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좋은 교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고 우리가 또한 죄악 속에서 이렇게 죄악과 타협하고 살다가 못된 짓만 골라서 삶을 살다가 실패되는 것은 그 실패는 당연한 실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실패는 당연한 실패가 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가 교훈되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 멸망에 대한 예고는 바로 뭐냐면 실패라기보다는 완전히 좌절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성공하는 자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 그 안에서 교훈을 얻게 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의 실패의 원인은 그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정치적인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한다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에까지 타락이 되느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때 당시 정치의 지도자는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죠. 정치의 생명이 뭘까요? 공의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의가 분명히 있을 때 그 정치하는 사람을 중심을 통해서 그 지역이 깨끗하고 바로 정화가 되고 그 나라가 깨끗하고 정화가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그 지역인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타락하고 폐역에 빠지게 되는 실패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먼저 공의를 실천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지 않을 텐데, 너희가 먼저 공의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잃어버리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의 입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그 자기의 욕심과 권력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모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무고한 정치하는 사람들, 무고한 자들을 계속해서 수없이 죽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무고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정치적인 심은 얼마나 심히 타락하고 패역했는지, 그들에게는 백성들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정치의 권력, 여기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보니까 자기들의 권력에, 다시 말하는 권력의 힘에 장악하는 장악력을 위해서 자기의 적이 되는 모든 사람은 내게 공의적인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내게 방해가 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바로 방해물이 된다고 한다면 닥치는 대로 숙청시키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게 되면 정치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하는 이 정치 세계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말 오늘 이 세계를 돌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있느냐는 거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없어요. 한결같이 분명히 정치의 세계 속에서 분명히 범죄가 임했습니다. 이미 환히 벌거벗은 채로 이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잘못을 시인한 사람 요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폭행인데도 불구하고 얼굴 떳떳이 꼿꼿이 세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나의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뺌하는 이런 뻔뻔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오늘날 정치가 과연 공의가 있느냐? 공의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공의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공의 있었느냐? 공의는 실종됐어요. 실종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의가 실종되니까 백성들과 그 주변의 유다의 백성들은 공의가 아니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 결국 무질서 속에서 결국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의가 무너지면, 바로 선한 양심적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그 공의가 무너짐에 따라서 이 사회는 부패하고 그만큼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바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국민도 모든 적도 모두 숙청시키고 피바람이 나는 일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목격할 수 있었고 과거의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념과 당파 싸움에 의해서 바로 서로 물고 뜯고 으르렁거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아픔을 겪고 거기에 정말 심히 바로 빠져버려서 살 소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국민들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정치의 야당이 잘했느냐 여당이 잘했느냐 그걸 떠나서 그때 당시에도 공의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형편이 없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바로 정치적인 공의가 무너지면 바로 이 사회는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들이 다 성도리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을 보십시오. 김정은
외삼촌 정성택 고사포로 쏴버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측근들, 반대되는 측근들 전부 다 숙청시켜서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욕심들, 야욕들을 보면 그때 당시도 있었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사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 모습들이에요. 정치의 공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나라의 그런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너진 게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그때 당시에 많이 활동을 했었죠. 미가 선지자들 말고 미가 선지자 이외에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때 당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제사장들은 바로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백성과 하나님과 중간 사이에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중보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데 이 제사장들의 직분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고 그들이 바로 사명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뭘로 여겼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데 돈벌이를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를 전부 다 내쫓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여호와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바로 제사를 드렸을 때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그리고 염소가 필요하고 모든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소 파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멀리 오니까.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는 사람들이 바로 전 각국에서 오다 보니까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재물을 드려야 될 그걸 돈을 주고 바로 뭐냐면 소를 사야 되고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제사장은 거기에 따라서 중간 역할을 통해서 막대한 커미션을 먹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도 거기서 막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고 그 엄청난 수수료를 통해서 바로 짐승을 파게 되면 그 값비싼 짐승을 사가지고 왔는데 정상적인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그거를 헐값에 사버리고 그리고 이걸 빼돌려서 그걸 값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수단으로 그때 예수님이 그때 제사장들의 행태를 보고 상을 뒤엎고 행했던 것들이 바로 뭐냐?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여호와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성전에서 소 팔고 돈 바꾸는 이런 사람들 내쫓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어떻었냐? 미가 선지자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 상태의 선지자들은 어땠느냐라고 보면은 돈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바로 평화를 선포하고 돈이 안 들어오면 전쟁을 선포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분명히 외부의 침략에서 전쟁이 일보 직전에 놓여 있어요. 전쟁에 촉발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선지자들은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심판이 임하지 않고 바로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또 반대로 지금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인데 자기에게 돈을 얼마 안 갖다 주면 곧 전쟁이 임한다라고 거짓말로 선포해서 공포를 조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바꿔서 쉽게 말한다면 정말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병 고치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목회자가 있다 할 때 정말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언 기도도 받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을 중간에서 바로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중간 역할을 하겠죠. 바로 뭐냐면 당신이 기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2천만 원 정도 가져와라. 예를 든다면 한국 기독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2천만 원 가져와라. 그럼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당신에게 곧 닥칠 그런 위험과 그런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니 내가 눈물이 난다 이라고 분명히 평화로운 문제도 불구하고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2천만 더 가져와 해서 그 나중에는 평화로운 얘기를 해주고 당신에게 기쁨이 있고 당신의 축복이 있고 당신에게 쌍둥이가 출산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평화 얘기하고 돈이 안 들어오면은 전쟁이 임한다. 그때 당시 미가 선지자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바로 제사장들은 직업이 뭐냐면 직업으로 돈벌이를 생각하지. 그래서 선지자들은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평화를 얘기하고 돈을 안 갖다 주면은 전쟁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는 이 종교의 타락이 그때 당시에 있다 보니까 정치는 공의가 사라졌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돈벌이를 생각했지. 그 밑에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다 공의가 실종돼서 그 나라는 질서도 없어지고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그런 가운데 위에는 하나님도 없고 오직 정말로 온갖 귀신들과 각종의 우상들이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미가를 통해서 너희가 곧 닥칠 멸망에 대해서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단적인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그 극단의 논리에서 제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정말 신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둔 상태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정리를 드립니다마는 정치는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타락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여러분 또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영광이 전부 다 실종된 것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 지금 허우적거리는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는 공의가 무너졌다. 종교는 타락됐다. 죄가 많다. 그래 백성들은 그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에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8절의 얘기입니다.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돈도 필요합니다. 공의도 필요합니다. 사명도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미가의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의가 무너졌다. 종교가 타락됐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는 결국 살아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한 자는 회복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한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복할 것은 공의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질러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령에 충만하여서 공의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부터는 예배가 예배되고 공의가 공의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가 되고 사명자가 사명되고 장로님이 장로님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인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충만한 길인데, 우리가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내게 영을 주시옵소서, 내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 다시 잃어버렸던 예배, 다시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또 무너져 있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비치는 그날 때까지 이제 마지막 우리 사람들은 마지막 주자로서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의 지말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 코로나 문제로 다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도 떠납니다. 교회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주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명자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닐지라도, 예배가 방해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자가 보이지 않고 뒤가 보이지 않고 사방에 보이지 않고 깜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면 성령은 이슬비처럼, 성령은 불처럼, 성령은 기름처럼 다시 우리를 태울 것이며, 마지막 우리의 선도주자로서,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 앞에 손 내뱉었을 때 우리가 모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손과 터치를 하는 그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